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한 37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체험하고, 또 믿음으로 산다고 살아오고, 또 전도사로, 또 사모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3년 전에 남편 목사님이 순회선교단에서 주관하는 그 복음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 앞에,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는 참 좋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또 딸이 작년에 그 복음학교를 다녀와서 엄마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는 것보다 엄마가 실제 복음 앞에 가 서면은 다르니까 엄마도 한번 꼭 가야 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도 그래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70~80%는 살고 있는데 가면은 좋겠지만 또 내가 바빠서 간다는 게 그렇지 않겠니? 이러면서 한 거의 2년 이상을 미뤄오다가 일주일 전에 복음학교에 제가 하나님 은혜로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가서 이렇게 딱 그 글귀가 들어오는데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그 글귀를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내가 거의 40년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주님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내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화장실에 가도 그렇고 곳곳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이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과연 내가 거의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을까? 또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구나 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또 이런 글을 봤을 때 과연 내가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복음성가에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런 찬양을 하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고백하지만 사실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과연 예수님이었을까? 또 돌이켜볼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독생자를 보내시고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 선교 완성까지의 그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와 에베소서 또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쭉 듣는 중에 그동안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무 소홀히 여기고 살았구나. 찬송가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 찬송을 불러도 그게 내 가슴속 깊이 그렇게 안아 닿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어마어마한 사랑,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내가 너무 소홀히 여기고 살았구나. 그리고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그 사랑에 젖는 또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왜 거듭났다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서 왜 옛날 그 습성에 젖어 살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제가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생활대로 물론 부분적으로는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주님은 나를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과연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했을까? 그랬더니 나의 전심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희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의 전심인데 나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왜 내가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았을까? 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지 못했을까? 왜 머리 깎인 삼손같이 능력을 잃은 그런 삶을 살았을까? 돌이켜볼 때 그것은 제가
제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실제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죽이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고 머리로 그걸 믿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것이 실제가 안 되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옛 생활을 하고 또 적당히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이런 생활을 살았던 내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서고 싶은 이런 갈망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다시 주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나 자아를 철저하게 내가 나 자신을 위하고 내 중심으로 살았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다시 부활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같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듯이 제 삶도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난 이제 고아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삶을 사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는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나 혼자만 갖고 있고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면은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제가 복음학교 갔다 와서 어떤 은혜를 받았나 이런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많은 목사님들이나 사모님 또 장로님들이 나도 꼭 가고 싶다. 가서 정말 도전받고 변화받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강력 추천합니다. 이 복음 앞에는 어떤 사람이 나를 가르치고 교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을 통로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부활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 복음학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내 환경 생각하고 이 고민 저 고민 하는 것보다 우선 나 자신을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주일을 드리고 내 전심을 주님께 드리고 다시 복음 앞에 선다면 저와 같은 이런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자녀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일에 대한 걱정 뭐 이런 모든 스트레스 이것은 내가 고아가 돼서 살기 때문이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주의 자녀로 주님을 나에게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그분을 아버지로 신랑으로 친구로 모시고 산다면 이런 이제 모든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다시 복음 앞에서는 이런 기회를 주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꼭 참석해서 주님의 은혜의 도가니에 푹 빠지신다면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젊은이들이 이제 세상과 타협하고 머리 깎인 삼손같이 그렇게 사는 세대가 아니라 이제 다시 일어나서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이 믿음을 지키며 바울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스데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이 날라도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당당 이겨내는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절에 말했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기쁨이나 어떤 한라인이나 핍박이나 공고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했듯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런 믿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들이 곳곳에 일어날 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꼭 후회하지 마시고 여기 복음학교에 서셔서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